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강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42장 또 찬양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느헤미야인데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벌써 1차,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를 살아가던 분이죠.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태생입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 환경을 이겨내고 그가 왕의 그 곁에 서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관이죠. 요즘 청와대로 말하면 비서관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때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여전히 성전만 달랑 지어진 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냐면은 네가 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해라.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감동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그 왕에게 그 위험한 그 허락을 받아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까지 갔다 오는 길이 100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2번인가 3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일들을, 물론 이제 지을 때는 45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그런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가 왕의 비서관격인 그런 권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만이 너무 높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니까 시기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충분히 한다. 너만 잘났냐?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들이 너무 비방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만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옳고 그르다는 것까지도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그 중심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은 악이다. 흑과 백이 자기를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또 3월 달에 결혼하게 될 그 신혼 이제 예비 부부들을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잔소리 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겐 그것이 옳지만 저 사람에겐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좋으면 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한다. 그러나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절대로 안 달라지거든요. 도리어 힘이 들고 아프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새롭게 이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해줘요. 잔소리는 뭐냐? 잽을 날리는 것이다. 여러분 권투할 때 잽을 날리는 거 아시죠? 잽을 계속 날립니다. 이 잽은 쓰러뜨리기 위해서 한 방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리는 펀치가 아닙니다. 이 잽은 뭐예요? 계속 상대방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같은 곳을 향해서 계속 누적시키는 이게 잽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까지 가도 이 잽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0라운드 가까이 가면은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맞았을 때 데미지가 옵니다. 사람의 잔소리는 잽과 같습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이야기와 같은 것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멍이 듭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그 잽으로 날리는 이 잔소리가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중심과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이기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다른 정신세계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는 그 자체에서 오는 이 구원의 확신, 예를 들면은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무르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무시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의 피값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나 자신과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명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 박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무르는 법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거기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던지는 그런 주제들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모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으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 속부터 내가 스스로 자꾸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뽑아 세우신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아마 해봤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관심도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쓰러뜨리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속이거나 손대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종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무엇이 그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해도 저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자기만이 독점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겠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주목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 이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용납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해내면 괜찮은데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잘 해내지 못해요. 그럴 때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낼 수 있고 또 해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기꺼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리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괜찮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요, 한 번쯤은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혹시 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없나?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와 관계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금하게 되고 제동을 걸고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있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뜯어 고치실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두꺼워지고, 얼굴도 두꺼워진다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저가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직도. 성도들이나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어떤 몸에 가고 이러면은 여전히 이렇게 낯을 가리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러지 못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또 얼굴도 두꺼워지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인생 속에서요, 제 시간 속에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딘지 가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부침성도 좋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를 이렇게 한번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곳에는 제가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무 데나 만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하고 집하고 주변에 있는 그 몇몇 목회자들, 노회, 겨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강하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빚어내고 싶으신 우리의 그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달라붙은 이 습관과 죄악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평생 다 때려도요, 발뒤꿈치에 붙어있는 굳은 살보다도 이게 더 단단해. 벗겨내고 잘라내고 칼로 베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양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남는,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빚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오.
하소서. 아멘. 지난주의 앞부분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가장 크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수 잘 믿으면요, 제대로 된 신자로 살아가면요,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통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 어렵죠. 자, 오늘 말씀도 또 반대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 된다면 난 어찌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야 합니다. 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먼저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비적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놔두고 천국 데려가시지 않을 거예요. 다 쏟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만드셔서 데려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소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바라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짧게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또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소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세워져야만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아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며 주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 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 그것을 향하여 이 세상은 나아가지만,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피우고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립시다. 백신이 빨리 잘 수급이 되고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나라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자꾸만 수많은 함정과 굴레에 파묻혀 의견들이 엇갈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가 올바로 되게 해주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정한 공정과 그리고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여기저기 불평과 그리고 또한 서로를 대적하는 이 마음들이 극심하게 갈라져 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땅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여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곳곳에 세우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전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더 빨리 수급되어지고 더 많이 백신이 공급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일어나고 우리가 안전하게 옛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제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서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가 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치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부작용으로 어려운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고 혼란과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또 늘어나서 팬데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혼란 속에 있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해주시고 작년 한 해 너무도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올해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세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종들,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길들이 막히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상황이 많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 미얀마와 라오스와 또 네팔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이 선교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들을 돌아봐 주시며 사역이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군부 정권의 이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훼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되는데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길들을 열어두시고 속히 함께 서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복음의 물길은 막힐 수가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움츠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이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터전이 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의 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은 주무시다가 또 박인홍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건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지혜롭게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몸은 흙과 같이 연약하여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가 평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게 하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 병임을 기억하며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과 싸워나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언제나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에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붙들어 주셔서 질병 때문에 인생들이 무너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약한 구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멈추어 서거나 무너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이기며 이 세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모양이 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뜻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해석하며 모든 것을 용납하며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